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이 정말 확실한지 점검해보고 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야기 읽으면서 이 무서운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심지어 버림받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권면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만일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을 실제로 믿는다면 그들이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만약 주님께서 주시는 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도 무엇이 죄인지 혹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너희는 마치 버린 자와 같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확증하고 또 시험하고 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아니고 우리가 죄에 빠진 그때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욱 위태롭고 더욱 위험한 신앙생활의 상태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우리가 적당히 지내는 때예요. 가장 위험한 때는요, 그럭저럭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증도 없이, 혹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비스무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 그 가운데서 그럭저럭 적당히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똑같은 이 말씀을 메시지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전해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찾는다면 어떤 증거일까요? 날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되는 일이, 물론 그 일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라, 점검해봐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 권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말의 맥락 속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스스로 확증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증거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어요. 그것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 때죠. 이게 양쪽 극단을 달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즉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도 아닌, 그저 내가 적당히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이 이런 거지 하며 적당히 당연스레 여기며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고 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긴 계시는데 어떤 관계로 계실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종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요, 제자라고도 하고요, 또 군병이라고도 하고요, 친구라고도 하고 자녀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항상 그 중에 하나만 속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때그때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상황, 그리고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아가는 상황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신분을 달리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열거된 이 모든 관계 그 스테러스에는요, 나름대로 어떤 서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서열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중하고 덜 중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가, 얼마나 주님과 하나 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줄을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이 스테러스 중에 최하위에 있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럴 땐 우리의 헌신을 강조하면서 나가지만 사실은 그 종이라는 관계는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순종하고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일이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딱딱하고 그저 명령 복종, 그냥 그것에만 관계한다는 의미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리 있는 것 같죠. 종이었다가요,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오면 내가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의 권위가 좀, 우리의 스테러스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워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주님의 통침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베네핏도 받으면서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백성의 관계였다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요, 이제 아주 퍼스널한 관계로 가서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배워서 실행하는 그 제자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이 제대로 된 제자라면 정말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이 제자과 스승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제자로서 제대로 배우고 충성하기 시작하면 군병과 같은 관계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아주 충성하고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치 군병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분은 군병처럼, 우리 영수 형제가 군인이라서 군병처럼 하진 않죠. 그죠? 군인이지만, 직업이 군인이지만 주님을 따를 때 꼭 군병처럼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직업이 군인도 아닌데 군병처럼 주님을 믿는 방식에 아주 유스트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멘, 그렇죠 하고서는 그냥 그 앞에서 그 군병처럼 대답하고 yes sir 하고 그냥 따르는 것, 그것이 아주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꽉 차 계신 분들도 있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스테러스 중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스테러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관계를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상호, 서로 간에 사랑을 주고받죠. 도움을 주고받죠. 자발적인 순종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친구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가깝긴 하지만 남남이에요.
가깝긴 하지만 24시간 함께 지내진 않아요. 필요할 때 만나고요. 외로울 때 만나고요. 그리고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보고 싶을 때 만날 뿐입니다. 친구 관계도 참 좋지만 이 친구보다 조금 더 우리는 나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자녀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녀. 이제 자녀가 되면은 한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집에 사는데도 어떨 때는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예, 자기들 원하는 게 뚜렷해. 때로는 엄마 아빠 마음을 너무 몰라줄 때가 있고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친하긴 친하지만 아직은 온전히 철이 들고 온전히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정말로 주고받는 온전히 하나 되는 관계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넘어서는 관계가 성경에서 명시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그 비유들 중에 이 신부라는 비유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신부와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말하자면 영적인 결혼식이죠. 그 영적인 결혼식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육신으로도 우리가 결혼하면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몸이 되잖아요. 24시간 계속 함께 있습니다. 물론 일하러 가지만 부부의 관계는요. 일하러 가서는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요. 계속해서 한 몸인 것 같아요. 반쪽이요. 집에 있고 반쪽은 일터에 가 있어도요. 반쪽이 아침에 불편한 얼굴이나 속상한 얼굴하고 일터에 나가거나 집안에 있으면요. 나머지 반쪽은 온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온종일 마음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가 된다는 것. 신부가 돼서 주님과 24시간 언제든지 한 몸인 것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요, 서로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의식하면서 종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계신가를 확증하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그 바울의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인가? 한 몸인가? 내 와이프, 내 남편, 혹은 내 남친, 여친 생각하든 종일 내가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하고 더 의식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종처럼 혹은 군병처럼 혹은 다른 스테이터스에 있는 것처럼 저 멀리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서로 된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다. 내 뜻은 이러이러한 거다. 너는 이거 듣고 지켜 행해라. 그것을 듣고 그냥 그저 그거에 따라가지고 Yes sir. 네 그러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서 그것을 따르는 것도 물론 기특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정말 종일 함께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확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아침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것 아니고 그냥 말씀만 던져주고 가시는 것 아니고 오늘 내가 기뻐하는 할 일만 던져주는 거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미션만 던져주는 것 아니고 오늘 네가 복종해야 될 일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종일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내가 어디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주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온전히 포함시켜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가끔 제가 식사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풀 겸해서 밥 먹을 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 요즘에 하는 구름이
구름이라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모른 척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에? 예,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구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세자, 그 세자 비가 될 사람에게 왕이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자네는 이제 세자 비로서 세자를 어떻게 보필할 텐가 하고 이제 왕이 딱 물으니까요. 그 세자 비 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요. 저는 다만 연모하고 연모하고 또 연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모하고 또 연모하고 또 연모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인내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모한다는 말이 뭔지 알죠?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세자 비로서 내가 내 가문의 그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세자를 많이 돕겠습니다. 내 아비의 힘을, 내 가문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세자의 편에 많은 정치인들을 또 서포트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세자를 더 연모하고 연모하고 또 연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희생하고 당연히 인내하고 당연히 그 세자를 위한 모든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진정으로 인발부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그것을 확증할 때 그냥 나는 주님을 알고 있나? 내 안에 말씀이 계신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명령이 내 안에 있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연모하는 그 신랑의 그 스테루스로 내 안에 계신가? 그것을 확증하고 또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연모하고 또 연모하면 그제서야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진정 우리의 신랑으로 자리 잡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을 나는 연모하는 관계로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그분을 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저녁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일들은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붙들고 잠깐 좀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데 신랑으로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그 관계로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신부의 바로 그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도 신부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셔서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진정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는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좀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